심판은 화풀이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최초의 심판은 노아시대의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지요. 그리고 결국 홍수로 땅 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정성껏 지으신 피조세계가 죄로 인해 다 쓸려간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 통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엄중성에 대한 경고를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그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 또한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 역시 하나님의 엄중하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충격적인 비유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단호하고 엄중한지 생생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아홉째 해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지 9년째 되던 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언급하신 오늘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기 시작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시작되는 정확한 그날에 에스겔에게 끓는 가마솥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가마솥 하나에 물을 붓고 양의 넓적다리와 어깨 등 좋은 부위와 뼈를 같이 넣고 끓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과거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 성은 가마요 우리는 고기라 이것을 재현한 것입니다. 거짓된 안정감에 취해 있던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실제 심판으로 재현하신 것이지요. 여기서 가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가마솥에 불을 떼도 그것이 깨지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예루살렘 밖에서 바벨론이 강한 공격을 해와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리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피난처로 여긴 바로 그곳 예루살렘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사고를 끓여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국물이 우러나오고 고기가 있지만 계속해서 불을 떼면 결국 뼈까지 흐물흐물해집니다.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운명이 이와 같이 뼛속까지 녹아내린 듯한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피 흘린 성읍, 곧 죄악으로 오염된 가마솥이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이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저지른 무고한 피 흘린 죄악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마치 흙으로 덮어 숨길 수도 없는 맨 바위 위에 피를 쏟은 것처럼 그들의 죄악을 대담하고 공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똑똑히 보고 계셨고 이제 그 죄에 대한 분노를 쏟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더욱 강하게 하여 가마솥 안에 고기일 뿐만 아니라 뼈까지 완전히 태워버리고 그 손마저도 새빨갛게 달구어 태우라 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는 예루살렘 성에 자기들을 지켜주리라는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강력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벨론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숯불에 빈 솥이 달구어져 소멸되듯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가마솥 심판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죄에 대한 대가나 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 말에 불순종해서 나를 화나게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해 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죄의 뿌리를 철저히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마솥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와 적용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심판은 불순종에 대한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주민에게 화가 나서 그 성을 멸망시키려는 것 아닙니다. 그들 안에 깊게 뿌리 박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녹과 같은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판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고 계속 미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둘째, 오늘이라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회개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죄는 더 깊어져 제거하기 어려워질 뿐입니다. 어리석게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에스겔을 통해 계속된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것을 예루살렘 성벽, 애굽의 군대, 외교적 책략으로 막아버려 했지요. 우리 또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이라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회개의 기회를 붙들고 오늘도 회개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심판의 이유는 우리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은 녹과 같은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오늘이라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 날마다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